오늘은 아모스서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서의 5장 6절부터 읽었는데요.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가 지금 상태에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모스서의 핵심 단어가 정의입니다. 공의, 정의. 예. 근데 공의나 정의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기보다는 나라 전체가 이것을 세워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걸 무너뜨리는 자는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건 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묘성과 삼성은 그런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는 강한 자에게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성문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데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마라. 악한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재판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거든요.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재판하는 법이 있어요. 그때는 뭐 사법부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장로들이 성문에 딱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판결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판결을 해주시오. 그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곳, 그게 이제 성문입니다. 근데 너희가 힘없는 자를 너희들이 밟았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얻은 것은 너희들은 다듬은 돌로 집을 다듬은 돌로 건축하는 것과 안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집값의 차이가 있겠죠. 대리석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그냥 시멘트로 건축하는 것과의 차이,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희들이 갖고 왔는데 그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포도원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어떤 포도원이 정말 잘 잘 갖고 나왔느냐. 최상급 포도가 있고 중급 포도가 있고 하급 포도가 있는데 최상급 포도원이 자랄 수 있는 옥토, 그리고 그 둘레를 잘 하고 조경도 잘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냐,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제일 부자가 하여튼 그걸 사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의인을 학대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장로로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은 공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럴 때에 지혜자는 잠잠한다. 악한 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옳은 소리 하면은 그러면 저놈도 뭐 하여튼 뒤져봐라 뭐 하나 나올 거다.
그래서 뭐 하나 나오면은 세무조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괴롭힌다는 게 지혜자는 그러니까 샷다 마우스 해야지. 그럴 때다. 때가 그렇게 악한 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재판정에서 정의를 세워라. 예. 그러면은 요셉의 남은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재판부가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재판을 하염없이 길게 고무줄을 누르듯이 느려가지고 지금 이걸 제3심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로도 이제 3심 마지막 재판이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막 하염없이 고무줄 누르듯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겨우 이제 1심 판결 아직 안 났죠. 뭐 20 며칠이나 안 난다고 그러던데 올해 이번 달 25일 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꾸 탄핵하느니 뭐 그러면은 지금 현 대통령의 임기를 2년을 뭐 지금 5년인데 1년을 줄여서 4년으로 하자는 등 뭐 이런 이유가 다 그 재판 기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서 우리 당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그럴 심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법정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법정의가 지금 땅바닥이죠. 박근혜 정권 때도 물론 사법정의가 땅바닥이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사법정의가 박정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 대통령이 야 이건 이렇게 판결을 해야지 그러면은 판관들이 눈치 싹싹 보면서 하여튼 뭔가를 이유를 대가지고 그 정권에게 맞는 판결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사법정의 막 부르짖으면서 그때 이제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편이 사법부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야 똑똑한 애들은 우리가 사법부를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가 탄생을 하면서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계속 사법부를 장악해 들어갔고 지금은 거의 절반이 됐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아모스 1장 1절이죠.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두고와는 이제 지명 이름이에요. 아모스가 두고와 출신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두고와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땅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 특별한 지금 경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양치기로서 예언의 어떤 그 은사를 받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왕족도 아니고, 누구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누구처럼 선지자 가문도 아닌, 레위인도 아닌, 평범한 목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외쳐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적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러면서 먼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먼저 심판을 외치는 그런 예언을 먼저 합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다메섹도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압도 이런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아람도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죄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심판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나죠? 하사엘에게 베나닷의 신하죠. 야, 네가 가서 쿠데타를 일으켜라. 베나닷을 죽이고 네가 대신 왕 되라.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아람 사람인데 가서 베나닷을 죽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왕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장에 직업이 나왔는데 7장에 또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예언을 하냐?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응? 여기서 시끄럽게 그렇지 말고 12절에 보면은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니까지 게 뭔데 궁궐에 와서 그러느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원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다. 나는 평범한 농부도 아니고 그냥 목자다. 농부보다도 목자가 한 단계 더 좀 아래. 왜냐하면 목자들은 떠돌아다녀야 돼. 농부들은 가만히 그 성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그래도 지주죠. 그러니까. 근데 목자들은 땅이 없어. 이제로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급이 농부보다도 목자가 조금 더 낫죠. 나는 하잘것없는 목자인데 나는 또 내 아버지가 선지자였거나 뭐 이렇게 대대로 선지자 가문도 나는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래서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어. 네가 뭔데? 야, 너 드가 촌놈. 너 니네 동네 가서나 예언해. 맞다고. 나 촌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입을 여셔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해라. 그래서 난 여기 와서 산다. 어쩔래?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뽕나무인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들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이 무조건 따먹으면은 그게 이제 한 끼니가 되도록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들무화과 나무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들무화과예요. 우리나라 그 열매 중에도 뭐 게가 들어가 있는 그 살구도 있고 게살구가 있고 복숭아가 있고 개복숭아가 있고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해필이면은 이 들무화과 나무를 재배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재배한다. 예, 보면은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됐잖아요. 왜 재배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무화과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지 스스로 열려요.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예, 하나 따먹잖아요. 그 다음날 또 열매를 맺어요. 재배하지, 무화과 나무는 재배하지 않아요. 스스로 크는. 그런데 들무화과는 재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가 이렇게 이제 맺히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가만 놔두면 못 먹는 열매가 돼요. 그런데 꼬챙이를 가지고 쿡쿡 쑤셔놔. 막 쑤셔놓으면은 아파 이러면서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얘가 진짜 무화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괴롭혀줘야 돼. 아셨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 쿡쿡 쑤셔야 철들은 그런 이제 진짜 사람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기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자들이 주로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들무화과를 재배하는 자다. 들무화과를 쑤셔놓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인력이고 그런데 그 쑤시는 것도 한두 개지. 그렇잖아요. 왜 이러냐면은 당시에 농부들이 목동들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야, 너 저기 와서 우리 들무화과 좀 쑤셔주라. 그래? 그럼 나한테 뭐를 줄 건데? 지금 우리 추수하고 밀 밑동이 지금 남았잖아. 너네 양떼들 와서 밑동 다 먹으라 그래. 대신 너네들은 네가 치는 양이 와서 내 밭에서 밀 밑동을 다 먹을 동안 너는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지 말고 쉬셔라. 맞어?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와가지고 아싸 밀이다. 이제 낯가리는 다 이제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야금야금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막 땅속까지 파가지고 먹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잡초까지 다 먹어요. 예. 그러면서 뭐까지 싸대요? 예, 똥오줌 다 거기다 밭에다 그럼 거름까지 다 해주고 가는 거야. 예. 좋죠. 그래서 목동들은 들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뽕나무 하면은 뽕나무 재배면은 왜 고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무서운 거야,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때였어요. 그때 잘 살고 있는데 가서 이런
심판을 선언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시대에 맞지 않는 예언을.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법부도 다 엉망이고 장로들까지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러지 말아라. 망하려면 그러지 마라. 그런데 결국 그 말을 안 듣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몰라요, 그걸. 그때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그 예언자들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망해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진이 BC 76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2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제 유다까지 다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 타겟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삥 한 바퀴 돌고 유다까지 딱 예언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신 한 컬레가 요즘 우리 얼마죠? 비싼 것으로 친다고 해도 비싼 신발이면 요즘 15만 원 하나요? 최근에 운동화 사신 분 요즘에 구두 한 켤레 15만 원 하지 않나? 15에서 20만 원. 예. 그 20만 원에 한 사람을 팔아먹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그냥 밟은 게 아니라 그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집어넣고 밟았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당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당포 얘기예요. 전당포. 그럼 옛날에는 그 겉옷이 제일 중요했어요. 모든 옷 가운데 겉옷은 한 번 걸치면 몇 년이고 입었던 것이 겉옷이. 요즘에는 여름 겉옷, 가을 겉옷, 겨울 겉옷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겉옷 하나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겨울에는 속이 다른 것을 입고 겉옷을 입고 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리고 겉옷을 그리고 속옷은 전당을 안 잡아줘요. 겉옷만 전당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성전 앞에 고리대금업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오늘 저기 가서 일을 하고 그 품삯 받으면은 내가 할 테니까 내 겉옷을 지금 받으라고 그래서 겉옷을 딱 주고 돈을 받아요. 예. 그리고 가서 그것을 미천으로 그 하루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망치를 산다든지 톱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모든 도구들이 하루면은 다 망가지는 도구였나 봐. 그래서 이제 일당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전당 잡은 돈을 주고 자기 겉옷을 가지고 가서 그날 저녁에 자려면은 그 겉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겉옷 겸 이불이에요, 사실. 아시겠죠? 그런데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이놈이 전당 잡혀놓은 건데 안 와. 아유, 오늘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그럼 할 수 없어. 빨리 가서 돈 구해와. 그러고 나서 그 겉옷을 안 뺏기고 도둑질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놓고 일단 거기서 자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럼 저 사람은 오늘 저녁에 어떻게 잘 거냐? 응? 무지한 놈아. 돈을 안 받는 일이 있어도 겉옷만은 돌려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사는 좀 억울한 사람들 가서 일을 했는데 임금도 못 받고 아니면은 가서 일감을 찾았는데 일감도 못 찾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쌍하잖아, 이럴 경우에는.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여러 족속들이 있죠. 그들이 아모리 사람이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들이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들을 몰아냈죠. 그러니까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 중에는 뭐 골리앗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보통 또 이제 다른 민족보다도 더 키가 크고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미국 사람 뭐 같은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줬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게 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내 말 듣기로 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3장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지. 7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요즘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예언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또 언제 유명해졌냐면은 옛날 때가 90년대인가 그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재림 그런 거 하실 때에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고 그렇게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근데 이 말은 그 아모스서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서 너희들이 각성을 하게끔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됐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언을 다 인정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별표 땡땡땡땡 당구장 표시한 다음에 재림에 관해서만큼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모스 3장 7절 말씀과는 이게 좀 배치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믿으실래요?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앞뒤 전혀로 따져봐서 이것은 아모스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것을 따져본다면 이건 예수님 말씀 맞네? 이럴 거야? 그러면은 다미선교회가 예언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아모스서에 대입을 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입을 해야 되겠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것은 나는 아모스 말씀으로 나는 해석할까 뭐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미선교회가 아니라서 그래. 다미선교회는 아모스서를 좋아하지. 당연히 이거 봐 이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언은 이러이러하다. 예언은 보편적인 예언이 이러한데 단 이것만큼은 땡땡땡땡 재림에 관한 예언만큼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모든 예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마귀도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영문별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은. 그러나 모든 재림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예언은 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어떤 예언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재림에 관한 것만. 아시겠죠? 그럼 간단해요. 그래서 시원하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문이슬로 막 속여가지고 아모스 3장 7절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그건 가짜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 4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산 이름. 여러 산들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둘러싼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산이라는 산은 이제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부촌하면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압구정동, 청담동, 청담동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담동에 있는 그 산 이름은 없잖아. 청담고기라고 그럴까? 첨단고개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풀이하자면 청담고개에 사는 여기도 옛날에 강남이 유명하지 않을 때 강남이 아직 개발되지 않을 때 이 모자원고개 뒷산이요 부자들이 살던 데 이쪽이 모자원고개 뒷산에 살던 바산이 이렇게 모자원고개 암소들아 뭐. 이게 숫소가 아닌 암소인 거 보니까 그 부잣집의 만화님이야 만화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화님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이 느긋지근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아모스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80년대에 데모를 하던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던 예언서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런 표현 들으니까 데모꾼들이 좋아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명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끌려갈 것이다. 예.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복은 더 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제사는 많이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나는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너희 가서 모든 악한 짓은 다 저지르고 남의 거 다 뺏어와서 아싸 조금 양심의 가책이 좀 되니까 그 중에서 몇 마리를 가서 우리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시죠.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를 말든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앙도 주고 그랬지만은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화에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굉장히 그 살기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타락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네가 다윗이냐? 네가 악기를 제조해서 막 네가 대도 않는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이만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그렇게 쳐 마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다가 막 기름을 바르고 말이지. 그러면서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도 안 하는 곧 너네들에게 환란이 닥치는데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2절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습니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나요? 잘 못 달리죠. 걷기도 잘 힘들어 하잖아요. 참.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아닌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 정의를 설계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 바꾸는 짓거리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나 정의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류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채 100년도 안 돼요. 아시죠? 여성 인권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최근이에요. 몇십 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는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뭐 인권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내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 치지도 않고 종으로 치는데 그게 무슨 인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했어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종으로 쓰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재밌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제일 갑질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장자. 제사권을 쥐고 있는 장자가 제일 갑질쟁이죠. 본처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그 첫째 아들 앞에서 꼼짝을 못해. 우리나라 그래서 하여튼 각 집안마다 양반집이면은 그 첫 번째 아들만 무조건 모든 권력이 다 있고 둘째부터는 그냥 그래 너는 이거나 그리고 제사 드리는 날에 둘째 왔나? 너 뭐 가져왔냐? 별것 안 가져오면 저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갑질하고 그랬어요. 본처 자식이 아니면은 아예 뭐랄까 절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BC 700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2700년 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기로는 BC 150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공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세오경에 공의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우리나라는 공의에 대해서 눈 뜬 지가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공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참,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BC 6, 700년 경에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심판하실 때 만약에 그런 그 심판의 강도로 우리나라에 심판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지금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몇천 년 전부터 혹독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훈련을 받은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요 간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를 먼저 맞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을 가서 반드시 공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테러를 하면서 그 인질들을 붙잡고 있는 그 하마스나 얘네들이 나쁘냐 이스라엘이 나쁘냐 말이에요. 우리 공정하게 생각해요. 진짜 공의의 입장에서. 근데 지금 현재도 공의를 무시하죠. 테러 집단들을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은 너희들 센데 그 테러들은 약하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당시의 테러 분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당시의 테러 분자들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족속의 테러 분자들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쟤들은 진멸을 해야 된다. 예. 그게 구약 성경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러 분자들 그냥 불쌍하니까 살려는 줘요? 성경은요 단호해요. 그들은 진멸을 해야 된다. 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아모스서의 곳곳에는 가난한 자, 약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근데 이런 원칙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9장인데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은 대다수가 범죄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경건한 자도 숨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고 그래요. 이게요 아모스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표현이 약간씩 다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막 악해지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주변 눈치 보면서 나도 악한 짓을 좀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 남겨진 자가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남겨진 자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이 지금 줄고 있는데 아무리 줄어들어도 여러분들은 남겨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체질을 해보신 분, 어르신들은 다 체질을 해보셨죠? 원 집사님은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체질 안 해봤지? 이쪽은 안 해봤지? 여기까지만 해보죠.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하늘을 보기만 했어요. 절구통에다가 뭐 넣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체에다가 체질 바람 부는 데 가가지고 하면은 바람이 휙 불 때 껍질은 훅 날아가고 알갱이만 떨어지죠. 근데 보면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알갱이와 쭉쟁이가 나오죠.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갱이는 안 날아갑니다. 체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신다. 이 말은 이제 심판을 하신다. 예, 태풍이 불게 하신다. 재앙이 닥치게 하신다. 그런데 재앙이 닥쳐도 후 날아가고 망하는 애들이 있고 안 날아가는 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날아가는 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많은 좀 유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안 도망가겠다. 나는 여기서 순교하겠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순교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너는 순교해라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무조건 도망가라. 아셨죠? 주여 나는 순교의 사명이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도 없고 아셨죠? 예, 어쩔 수 없이 얘 흔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직 안 왔네 학교 가가지고 애를 그러다가 잡힐 수는 있어. 아셨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라. 숨을 만한 것으로 도망을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군에게 잡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셨죠? 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뭘까요? 다윗의 장막은 알겠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에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다윗의 장막 하는데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 다윗이 죽고 나서 몇 세기가 흐르니까 다들 사람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지 다윗의 장막은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이게 무너진 거야. 이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걸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신경에 야고보가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사상들은 다 물려받는 게 진짜예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인정을 하고 이건 아니야. 성경을 더럽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이건 하나님도 이제 괜찮아 하실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너무 그쪽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래 이것이 정의인가 보다 이러는 거야. 옛날 로마 시대와 비슷한 그런 옛날 로마 시대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렇게 그냥 그럼 나도 하는 것이지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언적으로 살면서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니 모두 다 예언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지혜로운 대처를 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